우리 시편 45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같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넘쳐는 복된 예배와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요일 새벽 또 나오기 힘든 여정 가운데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주님께 엎드리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5편 말씀은요, 제왕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왕을 찬양하는데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을 찬양하면서 왕의 결혼식의 어떠한 장면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의 그 말씀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표제어라고가 있는데요. 시편 45편 앞에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써 있죠. 거기 이제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 결혼의 노래라고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소사님이라는 것이 이 백합화 모양의 어떤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아름다운 연인과의 이 사랑의 노래를 이 백합이라는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백합이라는 이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아름답고 이쁜 그러한 장면들을 지금 이 시에 담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누굴 집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신랑이고 이 왕에게 결혼하는 이 신부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왕의 어떠한 모습과 결혼의 장면을 통해 왕의 그런 높임과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45편의 말씀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리고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신랑은 어떠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왕의 영광이라든가 왕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 그러니까 왕에게 시집 온 이 신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에서 여인들 중에 왕의 오른쪽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딸이여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에게 시집 오는 이 신부에게 딸이여라고 하는 이 애칭, 여러분 이 딸이여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딸은 아닐 테지만 이 한나라에 시집 오는 이 신부에게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한 말이겠죠. 딸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 딸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에 대한, 신부가 앞으로 어떠한 영화를 누리고 어떠한 영광 가운데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 부분에는 왕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찬양이고, 그리고 신부와 왕의 그 신랑 대신 왕과 신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앞뒤로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같도다. 예. 여러분, 지금 표제에서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왕을 향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절에서 굳이 이 시를 왜 쓰는지, 이 시를 쓰는 내가 누구인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표제에서 이미 고라 자손, 내가 지금 고라 자손인데 찬양을 맡은 자인데 내가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표제에 이미 소개를 다 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지금 이 시에 대해 소개를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1절에 다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다시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시를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이 시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글솜씨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서기관의 이 북구가 같은 이 글을, 이 시를 표현하겠다라고 뭔가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느껴지세요? 지금 이 시인의 저자가 이 시를 쓰는 이 목적과 마음, 이 벅찬 감동과 기쁨이 느껴지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16절, 17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의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민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저자가 내가 이제 왕에 대해서 찬양할 거야, 시를 쓸 거야, 내가 글 쓰는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봐봐 라고 한 다음에 막 표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 글 쓴 것 때문에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록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시, 이렇게 자신의 시인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시는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시에서만 특이하게 앞뒤로 자기 자신이 시를 쓴 목적을 얘기하면서,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칠 뿐만 아니라 내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쓸 건데 이 왕에 대한 이 표현이 영원히 기억될 거래요. 할렐루야. 네. 엄청난 자신감과 엄청난 벅찬 감동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언제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언제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언제 이런 영적인 자신감과 확신이 들 수 있죠? 진짜 그것을 만났을 때만 그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내 안에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살 때 어떻게 사죠? 오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감격과 벅찬 기쁨과 그 감동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달라요. 예수가 있어.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예수를 오늘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예수를 오늘 함께 찬양하자. 그러한 감격과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얘기해도 될까? 예수님 찬양해도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도 될까?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내 안에 애매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왕인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아직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진짜 있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감격이 오늘 새벽에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확실해도요, 오늘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해져서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성곽 문각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죠?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런데 그에게 금과 은은 내가 줄 수 없어요.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가 줄 수 없지만 예수를 너에게 주겠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말 했다가 창피할 것 같으면 그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너에게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의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있다, 예수를 줄게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가 예수가 있다라는 걸 아멘으로 받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문제가 어렵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격하고 만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라는 확신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시를 쓰는데 내가 엄청나게 시를 잘 써. 내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왕을 찬양할 거야. 이 찬양하는 걸 한번 잘 들어봐. 그리고 이 찬양했던 이 시로 인해서 이 영혼이 왕에 대해서 기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갖습니까? 왕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왕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가, 진짜 왕이 우리 안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자신감처럼 사시길 바라요. 저는 어제 며칠 동안 이 시를 묵상하면서 너무 다시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맞다, 이거다, 이거. 시인의 이 자신감을 회복하자. 시인의 이 영적 자신감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다시 가질 수 있게 소원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가운데 힘들어? 기도해 줄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예수를 너에게 전해 줄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신감으로, 엄청난 자신감으로 말하게, 그래서 이 시인이 왕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새벽에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굴까요? 모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왕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 왕이 다윗일까요? 솔로몬일까요? 연구를 해본 것, 자료들도 보고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왕이 누군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누군지 알 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뭐죠? 알 수도 없고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왕이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것을, 시인이 어떠한 감동을 인해서 진짜 왕을 만난 거죠. 있진 않지만 내가 지금 존재하는 왕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진짜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 그 누구? 하나님.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오실 왕, 메시아 왕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저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뭘 쓰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언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시를 왕에 대한 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오실 진짜 왕을 찬양하는, 오실 진짜 왕을 대망하는, 오실 진짜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예언시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5절부터 6절, 7절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주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영원한 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왕이 신랑이거든요. 신랑이 지금 입장에서 너가 어떠한 자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왕의 위엄을 높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 얘기해요. 근데 6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여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여 라고 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어떻게 하다? 공평한 귀인이다 라고 하며 갑자기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막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전체 흐름상, 그리고 이 시가 왕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의 정황상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원래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어야 되는 것이죠? 왕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내용을 넣으므로 왕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지금 비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시가 맞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찬양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가 뭐죠? 귀가 왕적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그 권세는 누구에게 전수하죠? 다음 왕에게, 아들에게 전수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수가 실제로 되죠. 그래서 왕 대신 그 예수가 실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진짜 왕적 권세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임무를 받아 그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에서 실제로 왕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많은 왕들은요, 뭐에 비유를 많이 했을까요? 신적인 존재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영화들 막 보면요, 왕은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신이에요, 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시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왕과 하나님이 동일시되었던 그때 문화적 배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왕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왕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이 왕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정은 4절이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왕만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가득하죠.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서 온유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왕들은요, 세상 통치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균형이 안 맞죠. 폭력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진리와 그리고 온유함만 따라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완성되죠? 정의와 사랑이, 온유와 공의가 완성되는 놀라운 통치 질서와 역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 신랑 예수께 왕께 누가 온다고요, 여러분? 결혼하러? 신부가 온다고 그랬죠. 그 신부는 그러면 상징적으로 누굴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하는 신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인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신부가 신랑에게 결혼할 때, 왕에게 결혼할 때 아버지 집을 잊어야죠. 그래야 여기서 새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결혼하는 이 신부들에게 요청이 된 게 뭐죠? 너네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우상 숭배도 버리고 이 땅에서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과 결혼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부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신부대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찝찝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버릇들과 습관들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왕 대신 예수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맞아요. 나중에 올 천국, 진짜 완성될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가 언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죠? 예수를 내 왕으로 모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진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할 줄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길 때만이. 오늘 진짜 왕이 내 안에 있어요. 진짜 왕이 진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영적 자신감으로 이 시를 써내려갔던 시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진짜 왕이 진짜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왕이 진짜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 자신감이 충만해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왕 되신 신부로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진짜 왕 되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시인의 고백처럼 감격과 확신과 감동 가운데 영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왕도 있지만 백성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신감과 기쁨으로 백성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부흥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